대장금을 아시나요? 다들 많이 아시겠죠? 안 보신 분이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003년에 MBC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시청률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평균 시청률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한류 열풍의 이 처음이 아닐까, 거의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 노래도 있죠. 오나라 오나라, 이건 다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아마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것이어서 다들 모르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좀 되게 이렇게 제가 가장 연예인 중에서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이영애 씨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요. 이영애 씨가 장금이를 맡아서, 장금이는 이 궁궐에 어인녀가 되기까지, 음식을 만들다가 어인녀가 되기까지의 이 긴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이 대장금의 27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장금이와 한상국 마마님이 이제 누명을 써서 제주로 유배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한상국 마마님은 이제 수락관의 이제 좀 높은 최고 상궁쯤 되는 이제 그 높은 직책이었고, 이제 장금이는 그의 제자면서 같이 열심히 했던 그 의인 역할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악인 역할들에 의해서 누명을 써서 제주로 유배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상국 마마님이 나이도 많고 몸이 약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장금이가 이렇게 한상국 마마님을, 스승님을 이렇게 업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이렇게 업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둘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상국 마마님의 입이랑 이 장금이의 귀가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래서 조용히 말해도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장금아, 사람들이 널 오해하는 게 있다. 내 능력은 뛰어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쉬지 않고 하는 데 있어. 모두가 그만두는 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시작하는 것. 너는 얼음 속에 던져져 있어도 꽃을 피우는 꽃이야.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이 장금이의 이야기에서 주변의 사람들은 장금이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미각도 발달하고 또 실력도 있어서 어인녀까지 되고 임금에게 인정을 받고 임금에게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통찰력이 있는 이 스승님, 또 높은 직책에 있는 이 한상국 마마님이 본 이의 제자 이 장금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또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성실함, 그것이 장금아 너의 실력이다, 그것이 너의 뛰어난 탁월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장금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이유도 오늘 쉬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성실함, 그 신실함에 여러분의 탁월함, 이 신앙인으로서의 실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음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얼음을 녹여내고 또 얼음을 뚫고 나오게 될 우리는 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음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피어날 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네,
너는 꽃을 피우는 꽃이야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꽃입니다. 다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어서 지금 바깥에 활짝 피어있는 꽃씨들이고 꽃들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꽃은 또다시 아름답게 그리고 평범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한상국 마마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요. 윤동주의 눈 감고 간다 라는 시입니다. 1941년 5월 31일에 쓴 시인데 제가 유일하게 아는 시인이자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요.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바짝 떠라 라고 하는 굉장히 묵묵하면서도 힘이 있는 시입니다. 이 나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암담한 시대를 살았던 이 민족 시인 윤동주는 제가 한번 책을 읽어봤을 때 좀 또 영화 동주 영화 흑백 영화를 한 3번 정도 봤는데요. 그만큼 되게 뭔가 빠져들었던 이 시인이었습니다. 윤동주는 제가 생각하면서 이분은 정말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신학자라고 생각하고 민족의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섰던 어떤 순교 정신이 담겨있는 그의 글들을 보면서 참 본받고 싶다, 또 나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다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 민족의 암담한 시대에 태양을 사모하고 별을 사랑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라, 눈 감고 걸어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이 진리의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장애물로 인해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눈을 바짝 떠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시편 126편 5절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한글 성경, 요즘에 새로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이 나왔는데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마치 윤동주 시인이 쓴 것처럼 연장선상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의 그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들은 기뻐 외치며 거두어 드릴 거야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주를 따르는 삶은 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또 시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또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부러워하는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만났는데요. 이 베드로가 주님과 이렇게 만찬도 하고 생선도 구워 먹고 하다가 이제 19절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19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이르시되 베드로가 돌이켜라고 합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돌이켜라고 또 합니다. 한번 부인했으면 이제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한번 예수님을 배신했으면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또다시 돌이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는 것, 이 등을 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 원래는 이 성경에 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절이랑은 별로 상관없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성경은 베드로가 돌이켜 라고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 앞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등에 지고 뒤를 돌아봤는데요. 무엇을 봤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제자들이 따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던 제자,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 이들이 따르는지,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연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항상 사랑하셨던 그 제자. 베드로는 그 제자를 늘 의식하며 살아갔었죠. 예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보다 더 예수께서 요한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순간에서도 이 요한을 의식하고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르면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다른 제자, 내 경쟁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편에 앉냐 왼쪽에 앉냐를 따지고 막 싸웠을 때 너가 왜 그 자리에 앉냐라고 서로 소리내어 싸웠을 만큼 서로 경쟁했던 그 사이,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 그 제자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성격의 질투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로 궁금하지 않아도 될 것을, 별로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이제 요한은 예수께서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또는 죽지 않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괜히 질투하면서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올 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나중에 다시 올 때 그가 살아있더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십니다. 23절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도의 길을 걷겠습니까? 이 요한은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요한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살겠습니까? 순교를 합니까?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잘한 것들이 궁금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 말로 이제 어쩔 TV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 어떻게 되든 장수하든 말든 어쩔 TV냐, 약간 이런 거죠. 무슨 상관이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다른 제자가 어떻게 되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돼. 너의 자리에 주어진 본분에 맞게 나를 따르면 돼. 내가 일찍 죽든 장수하든 순교하든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쓰든 혼자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는 내 일을 할 뿐이다.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이 분들을 보면서 주님, 이 집사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딸을 2명이나 낳는 다른 동기 목사님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 김 집사님의 자녀는 어느 대학에 가겠습니까? 이 김 집사님의 아들은 대학을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 김 집사님의 딸은 자녀 손주를 딸을 낳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궁금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삶에 주어진 자리, 내가 준 그 본분을 따르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는 수많은 우리의 환경적인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과 나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있는데요.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의 나치에 저항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르는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신학생들의 필독서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르는 이는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그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결코 이러한 양다리를 걸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만을 따른다.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 삶을 갉아먹고 나의 행복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준점을 두고 세상에 기준점을 두고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면서 따라가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과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감사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삶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돌이켜서 다른 이들을 따라하는 삶이 아닌 주님만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